이 시간이 내 안에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간 주일에 특별히 세례를 이렇게 베풀 수 있게 돼서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평택오늘이 교회 안에 매 달마다 이렇게 세례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하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불평하면은요, 뭔가 좀 이렇게 차갑고 냉랭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이웃에게 감사하면은요, 주변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온수 매트보다도 더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울고 있으니까 짠해서 물었습니다. 왜 우니?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엉엉엉 하면서 500원짜리 동전이 맨홀에 빠졌대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맨홀 구멍 틈으로 해서 동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우는 아이가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500원 동전을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서럽게 엉엉엉 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빠지지 않았으면은 1,000원이 내 수중에 있을 텐데.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우리의 신앙 일상에서 흔히 자주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정의를 내줬어요. 들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그 금지한 선악과 하나를 놓고 불평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줬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죄의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죄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죄. 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에 익숙해지면은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저희 자녀 세대는 분명 저희 세대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움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 세대가 그 풍요로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녀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희 자녀 세대는요, 풍요로운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쌀이 없어서 밥이 굶는 세대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진짜 쌀이 없어서 밥이 굶는 것들을 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밥을 먹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만 해도 쌀 없어서 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죠. 저희 자녀들은 더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익숙해진 것에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익숙해져서 그래서 감사를 놓쳐버리는가를 아주 충격적으로 저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참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 마을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로 마음 가운데 결정했어요. 다짐했습니다. 왜 문둥병자 10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자신들의 문제, 이 나병 걸린 그 문제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나병이라는 게 어떤 병인가? 저희가 문둥병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나병은요, 천령,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생겨난 질병으로 흔히 이해됐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상인들과 같이 가족들이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된 곳에서 따로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어쩌다 일이 있어서 이 격리된 곳에서, 그렇죠? 거기서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게 되어져 있었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자신이 나병에 걸렸음을 상대방이 알게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요, 이 마을에 들어갈 때, 이동을 할 때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모여 다녔어요. 모여 다녀야만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10명의 문둥병자가 몰려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지나가는 그것을 보고서 멀리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주변에 정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소리에 사람들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병 환자 10을 발견했겠죠. 여기저기서 부정하다는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재수없게 왜 저러냐. 그중에 좀 성질 급한 사람은 돌을 집어가지고서 그들을 향해서 가라고 던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걸린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고 이 근처에 오지 말라, 예수 근처에 오지 말라고 제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더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치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쳤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를 향해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만 가면은 내 병이 나을 거예요. 주님께만 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 병이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께 가는 그 길에는요, 반드시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겪은 그 장애물, 그런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예수 만나는 게 장애물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멈칫하고 그 자리에 서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성도들은 장애물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에 감사의 고백은 영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는 그 길 가운데 장애물을 두신 것은요,
그것은 장애물 앞에서 멈추고 좌절하고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을 두시는 이유예요.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멈칫하고 말아버려요. 장애물 앞에서 되돌아가 가버립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감사의 고백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주위 사람들의 협박 가운데에서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병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고 그리고 평상을 내려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게 되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다 예수를 만나는 그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장애물 앞에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되돌아섰을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감사의 때를 놓쳐버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그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발견하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이요, 이 말이 좀 갈등이 되는 말이에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에는요, 이 구약의 그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고서 그 증명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나병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가족들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병이 나았나요? 낫지 않았나요? 낫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문둥병으로 짓무른 그런 피부, 그렇죠? 그래서 고름이 나오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한 거예요. 순종이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그 나병 환자 열이 제사장에게 갔어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대로 길을 가는 게 순종이에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나병은 그대로 있어요. 고름은 여전히 흘러내립니다.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황당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냐. 낫게 해주고 가라 그래야지. 무턱대고 가라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뭔가 보여주고 순종하라고 해야지. 그런데 보여주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가다가 길 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나아서 간 게 아니다. 순종해서 가다가 처음에는 문둥병이었는데 처음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희의 삶에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들의 그 깨끗해진 몸을 보고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봐라, 내 몸이 깨끗해졌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어요. 가족들에게 가지도 못했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죠. 그때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서름과 아픔이 쌓였겠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저주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한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들은 열광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고 또 일부는 가족들에게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9명이 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 인이며 나병에 걸렸던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어떻게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생각을 했을까요? 나머지 9은 무슨 생각으로 그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갔을까요? 감사는요, 감사해야 될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예 타이밍 놓칠 자신이 없으면은요, 일단 가장 먼저 첫 시간에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원칙으로 삼으세요. 그럼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9명의 이 나병 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예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찾아가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동 중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가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어요.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사장 만나서, 제사장 찾아가서 병에 나은 것 이제 확인받고 증명서 받고 가족들 봐야지.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혼자 감사하면은 좀 약한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근데 가족들 만났어요.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누겠죠. 한참 정을 나누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밥을 먹습니다. 이 긴장이 풀리니까 이 밥 먹고 긴장이 풀리면 그 다음에 뭐가 쏟아지죠?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하룻밤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하고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하는데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미 처음에 나병에서 나았을 때 그 감동은요, 하룻밤 지나면서 계속 반감되어졌기 때문이죠. 이미 나은 자기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어차피 나을 병이 아니었나? 자연적으로 낫게 돼 있지 않았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으면은요, 좀 지난 다음에 나을만 하니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100이었다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룻밤 지나면서 그게 30이 되고 20이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그 다음엔 귀찮아져요. 번거로워집니다.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감사기도 하면 되지. 그리고 주저앉는 거예요. 누구 얘기일까요? 예, 누구 얘기일까요? 예?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이기도 하고요. 감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을 참으로 내게 베풀어 주셨을 때, 그래서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케 되었을 때 그 즉시로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감사해야 될 생각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기회가 될 때마다 감사하세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목회사관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온누리교 목회자들이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이제 그 교계의 어르신 목사님 모셔서 목회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도 듣고, 또 사회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서 또 사회의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세미나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아요. 한 번은 김진홍 목사님이 오셨어요. 두렛교회 교회 어른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제 강의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젊은 교육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겁도 없이. 아니, 목회가 어렵지 않으면 목회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목회를 벌써부터 편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다니. 어쨌든 좀 괘씸했는데 궁금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2가지 말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예, 용서해 주세요. 이 2가지 말만 잘하면은요, 목회는 쉽대요. 목회는 어렵지 않대요. 한번 옆에 분에게, 여러분 다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거를 못한대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걸 못해서 목회가 엉키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진짜 목회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감사한다는 말을 못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감사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요.
딱 감사한 일을 했을 때 성도가 뭐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안내를 하고 그러면 그때 그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시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익숙해져요. 아, 안내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 밥을 차려줘서 감사해. 그러면은요, 그 한마디가 갈등을 녹입니다. 예, 아멘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있어줘서 참 감사하다. 네가 없으면 참 삶이 참 몸이 건조했을 것 같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요, 자녀가 좋은 관계 가운데 부모 말 잘 듣게 돼요. 근데 저희는 항상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감사의 대상인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때가 많은 것이죠. 익숙해지기 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이 감사할 때 또 감사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축복이죠.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은요,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감사의 타임을 놓쳐버리면은요, 그 영화의 제목처럼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감사의 사건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그 삶 가운데에서 계속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걸 경험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아이러니인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 9명의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기적을 경험하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1부 때 이재용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말씀하셨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신앙의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요,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굶어서 한다면 밤꼬박 새요, 철야하고. 근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해결됐으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주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은 그래서 그냥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돌아온 사마리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병 고쳐줬으니까, 그렇죠? 병 고쳐줬으니까 어떤 그 감사를 받고 싶어서, 생색을 내고 싶어서.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을 보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문둥병 걸린 몸을 고쳐주는 데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그 영혼의 구원에 예수님은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문둥병은 천령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이 내린 병이에요. 그 병에 걸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애당초 주님이 그들에게 눈을 맞췄을 때 주님의 마음은, 관심은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병이 아니라, 병도 고쳐주는 것이지만 그 영혼을 고쳐주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갔는데 병 고침 받으니까 9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1명만 달랑 돌아온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진짜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주려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9명은 어디 간 거야? 안타까움 가운데 그 돌아온 1명에게 주님이 물으셨던 거죠. 9은 어디 가 있느냐?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온 1명만 주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라.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 너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감사를 고백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감사하면은요, 더 큰 감사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마치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에서 또 감사, 그렇죠? 또 감사해서 어떻게 감사할까요? 자꾸 감사. 자꾸 감사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면서요,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이라 그랬죠. 오늘이라도 한번 감사할 제목들을 마음껏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 주신 것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 주신 것이 감사하고 든든한 남편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헌신된 아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